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함께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지금 놀라운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실패든 성공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신기하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좋은 것은요,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요, 그저 말씀대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정직과 성실로 채워가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지 않아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래요. 근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제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다른 종교는 어때요? 이 세상이 끝나면 끝이다. 불교 같은 것은 윤회가 있다. 돌고 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의 삶은 끝이 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의 삶은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정직함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교회가 세속화됐어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짐이 되는 현실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전보다 더 많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반복된 역사를 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자신도 모르게 세속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자극적이고 더 즐거운 걸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돌이키기 원하셔서 때때로 심판을 하세요. 그렇죠? 이웃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이웃의 민족들을 통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든지 선지자를 보내시든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그들이 인간적으로 탁월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사람들 중에 사사요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회개하라. 그들의 삶을 돌이켜, 너희들의 삶을 돌이켜라. 우상을 타파해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심을 알아라. 그리고 너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했죠. 그때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어요. 그들의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 세대는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세대들이 또 하나님을 떠난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위기를 극복했고 그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그 세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했던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세속화되었던 것처럼 그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백성들을 이해시키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제발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의지하고 사랑하지 않겠니? 라고 물으시는 것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오늘 또 찬양 가운데 사모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세상과 구별된 거룩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아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안전하다. 그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 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갈 때 그때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세상은 문제투성이었잖아요. 언제나 세상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순간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세요? 말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성령의 음성을 가장 가까이서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걷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두려움이 엄습한다고 할 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길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왜 여러분 무너지는지 아세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경을 일독해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읽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특별히 한국사에 유행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유검무죄. 무검유죄. 이게 뭐냐면요, 우리 집안에, 내 아는 사람의 검사가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무죄다. 내 주위에 검사가 없으면 내가 죄가 없어도 어느 순간 내가 죄인이 되어버렸더라. 이게 지금 한국 사회를 딱 비판하는 하나의 단어가 되죠. 과거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무죄, 돈이 없으면 무죄라. 이게 시대를 고발하는 그 하나의 단어가 됐죠. 고사성어처럼 됐어요. 사자성어처럼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즘 우리 이 시대에 국민들이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검사라든지 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반증의 모습이에요. 물론 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이 잘못된 모습들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 이제 더욱더 정직하고 제대로 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바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부딪히는 갈등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갈등들로 인해서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아름답게 제대로 바르게 세워져가는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한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중심의 사법부에서 존재하고 있다면, 아니 국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세계 또 모든 사회 분야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르게 산다면 세상은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거룩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룩이 결국에는 능력이 될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오직 공의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거룩은 오직 공의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공의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아멘. 여러분, 재판이 뭐예요? 재판은요, 인간 사이에서 개인과 개인 및 개인과 사이에서 옳고 그름을 드러내는 사법행위를 말하잖아요. 이게 재판이에요. 그런데 이 판단은 공정한 판결, 이 공정한 판결, 객관적인 정황으로 따져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공정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판단의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의 법원은 대한민국의 법전, 헌법을 통해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법을, 헌법을 통해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나 사회나 조직마다 판단의 근거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재판을 할 때에, 판결을 내릴 때에 가난하다고, 불쌍한 사람이다고, 아픔이 많다고, 혹은 권력을 가졌다고, 그렇죠? 세력이 있다고,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다고 저 사람이 착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치문지심의 마음으로 그들 편에 들지 말고, 세력가고 권력가는 이 권력으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공무죄, 무공유죄처럼 그런 권력에 환승해서 따라가지 말고 오직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공의로 판결하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 공의, 세상의 기준과 법은 바뀝니다. 어떤 사회나 조직이나 정관 있잖아요. 그 정관에 따라서 행하지 않습니까? 그 정관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진정한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의로 판단하라.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측은지심이 생기고, 또 여러분, 우리가 학연, 지연, 혈연, 가족이 있다면 더 마음이 가잖아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배제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때요? 지난번에 영화 데블스 애드버킷이란 영화를 여러분 소개했던 것처럼 여러분 1990년에요. 유명한,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세계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1990년도면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태어나지 않은 지체들도 있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미식 축구 선수이자 영화배우이며 미국의 국민적인 영웅이었던 O.J. 심슨이라는 사람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는 검사가 기소권이 있잖아요. 이게 재판을 받을 만하다. 근데 이 검사가 기소를 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전처와 그 전처의 예인을 살해한 사건. 근데 누가 봐도 그 현장이라든지 명백하게 O.J. 심슨이라는 사람이 살인범이란 진범이라는 게 명백했어요. 근데 O.J. 심슨이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그 미국 사회 최고가 그 당시 세계 최고였으니까 세계 최고의 변호사들을 거역을 들여서 거역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O.J. 심슨이 살인자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었는데,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는데, 이 변호사들이 변호로, 법전을 통해서 변호로 이 검사들의 기소한 그 사건 판결을 뒤집어버려요. 결국 O.J. 심슨이 무죄. 배심원들도 그를 무죄.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흘러서 O.J. 심슨 그 자신이 자기가 살해했다라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판결은 O.J. 심슨은 무죄다.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은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인간의 지식으로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동원하면 무죄도 유죄가 될 수 있고, 유죄도 무죄가 될 수 있고, 무죄도 유죄가 될 수 있는 현실이 세상에 공의롭지 못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불의해 보이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다 도망갈 수 있습니까? 이 현실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불공평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잡고 살아가다 보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당당하게 기쁨을 여기시고 한번 이겨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직 바르게 살아가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전 인생을 지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밝히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을 지금 당장 살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제 자신이 먼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 싸움을 싸워가고 있고 그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그 가운데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롭게 재판을 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그 순간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확신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길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노숙자 사야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98년도에 프랑스의 파리에 있다가 한국에 가서 노숙자 사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 당시 한국이 막 IMF가 하고 수원에서 이제 수원역에서 노숙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때는 이제 노숙자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한국에. 그 데리고 와서 그분들 씻기고 먹이고 병원 데려가고, 그러면 여러분, 그때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 보면 국률함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합니다. 그들이 다 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가난했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좀 쉽고 살만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신기해요.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다 착할 거예요. 그리고 권력이 있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겉모습 판단하는 그분들 다 악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공의롭지 못하는 편견이에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노숙자 쉼터 안에서요, 드디어 이제 사람 노숙자들이 많아져가지고 쉼터를 만들어서 별도로 이제 건물을 만들어 거기에 노숙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저씨들이 오후에 잠깐 나갔다 오면 항상 지갑이나 그 아저씨들이 이제 돈을 공공근로할 때 마시작돼가지고 그래서 일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자립하게 돈을 모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돈을 놔두면 귀신같이, 죄송합니다, 목사가 귀신같이 얘기를 해서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기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아니 눈 깜짝할 사이에 돈이 없어지는 거야. 어떻게 알고? 그래서 그 반장 아저씨부터 시작해서 저한테 옵니다. 제 간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돈이 없어지는데 도대체 누가 의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범인이 잡혔어요. 결국 내부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심했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던 그 우락부락하고 사기 가장 많이 칠 것 같은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었어요. 가장 여리고 가장 말이 없고 가장 쑥스러움을 잘 탔던, 가장 어렸던, 그 가장 어리석게 보였던 청년이 범죄였어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들을 평가하지 않기로 합니다. 여기서 주께서 말한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우리는 이 불의를 행하지 말며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불의를 행하고 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사람들이 가난하거나 그들의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 평가를 내려버리는 것, 정죄해버리는 것, 이것이 불의로 재판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법관들이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재판할 때 그렇게 세속적으로 판단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그것이 공의를 떠나버렸을 때 그것이 불의한 재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은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재판이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다시 한번 점검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모르게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면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오래전에 국민일보에 겨자씨란 이 국민일보 칼럼에 겨자씨란 이 글에 이 하나의 이 예가 있어서 여러분 나누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과연 누구일까? 맞춰보기 바랍니다. 맞춰보는 사람 혹시 이 영상으로 보는 사람 손을 들면 기회를 안 주겠습니다. 안 들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갖고 있다. 나는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해왔다.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존재일까요? 무엇일까요? 속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사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사탄의 배우가 있겠죠. 근데 답은 중상모략이에요. 중상모략. 여러분 이 글은 수년 전에 애틀란타 저널이란 이 저널에 모건 블레이크가 쓴 기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민 이 중상모략의 파괴력, 즉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면서 한 인생을, 한 사회를, 한 나라와 민족을 무너뜨려버리는 이 파괴력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법무부에 따르면요 2000년을 지금 20년 전입니다.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기소된 무고 사건의 이 비율이 일본의 1483배예요.
1000배. 인구비를 고려하면 일본의 4151배입니다. 위증도 마찬가지예요. 기소된 위증 피해자는 일본의 240배, 인구비를 고려하면 671배에 달한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 예전에 살펴봤잖아요. 마귀는 거짓의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길을 걷고자 했을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고 그리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할 때, 사단은 끊임없이 이웃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데, 그것이 종상모략으로 이웃을 비방하면서 공의롭지 못한 일로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언론의 자유가 있을수록 언론들이 얼마나 많이 그저 아니면 말고식으로 보도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언론을 대해서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좀 조금씩 자라가고 있지만, 과거에는 공중파라든지 공영방송이라든지 인기 있는 신문들이 말하면 그게 다 사실인 것처럼 느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뉴스마다, 신문마다, 또 유튜브마다 팩트체크라는 게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인터넷 댓글을 보십시오. 아닌 사실인처럼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시키고 그 사람 죽음에 이르기까지 몰고 갈 때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 중상모략이 이웃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고, 그 피로 인해, 그 흘린 피로 그 피를 딛고 인간이 권력을 잡고 자신의 부와 명예를 세워간다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생각으로 죽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남의 이야기를 하고 비방하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요, 그 안에 숨겨진 사단의 역사, 사탄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긍정적인 비판이 아니라 여러분 비판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비판이 아닌 부정적인 생각과 남을 판단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리고 남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을 잘못하면 결국에는 교회와 하나님이 욕먹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옛날 어르신들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여러 차례 이런 속담을 이야기했는데요. 남 말은 사흘이다. 남의 말은 사흘이다. 이것은 아무리 심한 이야기, 남의 이야기는 사흘이 지나면 수그러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남의 이야기에 내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 자신 먼저 바르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드는 데 힘써야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 친절한 금자신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나나 잘합시다. 나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중상모략을 가장 싫어하세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된 사실을 퍼뜨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하님의 공동체,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들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에게서 잘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멘. 근데 우리가 더 확대 세상에서 재생산해서 퍼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도 재미가 없잖아요. 남말하기가 재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사라지길, 저와 여러분에서 딱 잘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라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고 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싸워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가 내 이웃들이나 우리 공동체가, 우리 이웃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릇된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갈등하게 돼요. 그저 웃고 넘어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사실을 따지고 밝혀줘야 되는 건가?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걱정이 되잖아요. 두렵잖아요. 관계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게 제일 힘든 이야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처럼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고 여러분 지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가장 힘든 게 이 부분은 여러분 늘 갈등하고 고민할 때예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특별히 목사님처럼 이렇게 막 갈등이 심한 사람들, 말은 여러분, 저를 보면 여러분 목사님 말을 딱 하는 것 같지만 그 하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거룩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은 여러분 판단을 내릴 때에 공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인 삶 속에서 거룩은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따라서 봅시다. 거룩은 이웃의 그릇된 길을 견책하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책선이라고 해요. 책선, 견책. 자, 이 견책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함께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을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또 풀어주는 거죠. 형제 이웃을 미워하고 그들에 대해 노하는 자마다 살인과 같은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노하고 끝나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이키게 해요. 그들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 싸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5장 헷갈릴 거예요. 나가라. 이 라가 다운표 있고 라 하는 자르거든요. 이 라가가 히브리어로 여기에요. 나가! 이 말이 우리말로 나가! 그게 아니라 라가 이 말의 음력이 아람어로,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신약 성경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로 우리가 번역이 나 있지만 예수님의 언어는 가장 쉬웠던 그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초기에. 근데 이걸 번역한 음력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라가는 욕을 말해요. 욕. 이게 뭐냐면요, 이 어리석은 놈, 무가치한 놈, 멍청한 놈,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동일하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잡혀간다고 했죠. 이 미련하는 말도 동일해요. 욕설인데요. 이건 뭐냐면요, 극악무도한 놈, 악한 놈, 이런 말이에요. 우리말로 미련한 놈, 그 말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여기 나가라고 미련한 놈이라는 이 말은 결국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인격적으로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 여러분, 왜 이 인격 모독이 죄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 우리가 인격으로 모독하는 거, 짓밟히고 죽이는 거 뭐냐면요, 그게 곧 살인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견책하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거룩의 이웃사랑의 진보된 모습이에요. 그저 우리가 비방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한 사람들,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 여러분 레시통도 해버립니까? 그냥 포기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사랑하면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사랑하면 바른 길을 걸어가고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견책이라는 거예요. 이 견책의 국어사전적인 의미는요, 벗 사이에 착하고 좋은 일을 하도록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된 이 레위기 19장에 기록된 히브리어 언어의 뜻은 뭐냐면 야카오라는 단어인데 바로 잡아주다, 교정하다 이 말이에요. 즉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뭐라고 그랬어요? 견책하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단어가 뭐예요? 반드시 견책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형제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그에 대해서 죄를 담당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의 끝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웃의 죄를 견책해야 돼요. 그들이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고 교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참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사실 이 싸움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혹은 목원들을 내역할 때에 우리가 이 싸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른 얘기하고 주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다들 여러분 네 알았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더 정말 말씀으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주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기도와 싸움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때 급하다 보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우리 목자들, 우리 리더들 제가 어느 순간 견책하다 보면요 꼭 탈이 날 때가 언제냐면 기도하지 않고 바로 일할 때가 탈이 나요.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더 그 영혼을 위해서 최소한 2, 3일 아니 일주일 이상이라도 기도하고 그들을 넣고 끙끙대며 할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데 그래도 사단은 여러분 우리 완악한 마음을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견책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 지체를 세워가는 게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체를 견책하는 게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견책해야 될 때 꼭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이웃의 죄를 혹은 지체의 죄를 지나치게 비방하지 말아요. 두 번째는 죄를 같이 분담해야 돼요. 힘들기에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건면해야 돼요. 같이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에요. 그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을 나도 동일하게 아파하고 있으니까 너도 같이 이겨내보자 라고 말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해야 돼요. 너 두고 봐. 너 이렇게 죄를 지었지? 너 그러게 이렇게지? 썩 꺼져버려! 혹은 오히려 너 죄를 해서 너 나가!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그 영혼이 어쩔 수 없이 저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사랑으로 견책해야 돼요.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견책의 자리까지 또 여러분들이 견책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레위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거룩은 공의로 판단하는 것이다. 거룩은 이웃을 함부로 비방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거룩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이 시작시대에 기억하고 그들이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견책하는 자리까지 가라. 그 견책할 때의 사랑으로 기도로 함께 고통을 분담하면서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때 그것이 여러분 이 한 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아름답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